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모호하게 여기거나 어렵게 여기는 단어가 성령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그 성령 인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잘 모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인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또 하나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믿으려고 신념을 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냐, 이런 의미의 질문이겠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도 들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닌 게 아니죠. 진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그것이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뭔가 내가 인간이 그냥 쇠뇌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하도 들으니까 쇠뇌되는 것 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쇠뇌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치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왜 안 됩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당장 그래서 꼭 그 육신적인 어떤 문제와 신앙을 결부만 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나 교회 안 나오니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 못 하는 겁니다. 그거 괜히 협박하는 거지 복음은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었더니 너 망한 거야. 이거는 협박하는 거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행복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냐?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행복을 보증해 주지 않지 않냐?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너 복음 아니면 이 돈도 가져간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기해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안 돼요. 그건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지요. 진짜 우리가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병들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그 의미가 가치를 알면 병들었어도 괜찮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의미를 모르면요, 건강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데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자살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건강한 것이 행복의 전제 조건도 아니고 병듣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건 행복이고 병든 건 불행한, 그건 병든 사람 다 자살할 것 같고 건강한 사람 절대 안 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다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거, 입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다
해도 인간은 참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뭐 지금이 선거철이니까 또 뭔가 막 이 사람이요, 뭔가 이제 돈도 있고 배도 부르고 그러면 나도 뭔가 좀 해볼까? 그래서 또 이제 뭐 선거라든가 출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또 막 뭔가 막 배우고 싶고 하고 알고 싶고 뭔가 보고 싶고 하고 그리고 뭔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지면 아무리 뭐 돈 많아도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뭐 저기 그 재벌한테 시집간 여자들은 다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먹고 입고 자는 건 다 해결되지만 뭔가 또 다른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괴로워하다가 이혼하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탤런트들 보세요. 가끔 그 돈 보고 결혼해 가는 사람들 보면 불안합니다. 아유, 저 얼마나 견디려나. 그 쉽지 않은 세계를 향해 가는 거지. 자, 그러면 또 그럼 우리가 또 뭐 정치도 하고 권력도 갖고 또 명예도 갖고 또 좋은 가정에서 그러면 또 행복할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신기하게 인간은 그래도 뭔가 모를 허무 허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인간이. 아니, 동물들은 그렇게 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고 인간은요 그게 걸리거든요. 제가 늘 하는 예화 있잖아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 명예도 가졌고 건강도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 여행하고요.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사파리에서 막 그 사냥도 하고 그리고 노벨상도 타가지고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 근데 어느 날 그 허물을 못 이기고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고 자살했어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조금 아는 사람은 이해될 겁니다. 그래, 그게 허무했겠지. 저는 해밍웨이를 잘 모르죠.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한 번도. 근데 그 사람 작품을 통해서는 제가 조금 봤죠.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딱 읽으면서 느낀 거였어요. 야, 이 사람 참 허무한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좀 뭔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그 읽으면서 나도 허무해지더라니까. 아니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요. 그거 읽으면서 그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가 보다. 그걸 또 우리는 좋게 생각해요. 철학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되게 멜랑꼬리해지고 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낙엽을 떨어지면 이렇게 막 바바리 꽃을 탁 세우고 그래야 되고. 근데 그게요 사실은 인간에게 오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게 문제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사람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게 그게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계속 돈만 생기면 여행 다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안정을 못 찾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문제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안 만나면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채용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나면 참 행복, 만족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막 스릴 있는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저번에 무슨 보니까 그 셀카인데 가장 위험한 데 가서 셀카 찍는 사람이 있대. 이야, 난 보는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 뭐 제일 높은 빌딩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붙잡고서 이렇게 셀카 찍고. 어떤 사람은 막 그 한 손으로 이런데 뭐 하여튼 뭐 몇십 층 높이인지 몰라. 이런데 한 손으로 이렇게 딱 걸고 그 사진 찍어요. 그거 놓치면 죽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 사람 뭐 그거 왜 미친 짓 하냐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뭔가 허물을 채워진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인간 묘한 존재입니다. 그거 왜 저렇게 스릴이 막 우리는 아슬아슬하다. 본인은 스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못하면 못 견딘다잖아요. 뭐 히말라야? 나 그 영화 보고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러 올라가? 그건 내 생각이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네가 인생을 아냐? 그럴 겁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그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 진짜 야, 왜 저렇게 살지 싶지만 그 사람은 우리 보고 너는 이 맛도 모르냐? 그럴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세계가 채워져야 돼요. 그거 어떻게 채웁니까? 뭐로 채웁니까?
뭐로 채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안 채워지니까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뭐 인간관계로 채워보려고 하고, 뭔가 좋은 선행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봉사로 채워보려고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봉사하는 모습이 그게 나쁩니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털 가서 돕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보람은 있고 잠시 뭔가 만족감은 있어도 그게 참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자,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아, 인간은 그런 존재지. 이렇게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도 너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것도 참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기만 해서는 되냐? 그 답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석가모니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건 답은 못 찾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보리스 나무에서 그렇게 수도하고 고행을 했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그게 어디냐, 나도 한번 그거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 하지만 답을 찾을까요? 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는 찾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바로 그 문제에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성경이 알게 하는데 성경을 봤다고 하느냐? 성경을 봤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저도 옛날에 성경 엄청 읽었는데 그렇다고 그 답이 나오지는 않더라고. 신기하죠? 제가요, 성경책을 군에 있을 때도 한 번 다 읽었어요. 그래도 내가 앞으로 목사 될 건데 다 한 번은 읽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진짜 한마디로 그냥 그 결의를 굳게 하고 쫙 읽었습니다. 근데도요, 그리스도는 발견 못했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신기하죠? 어느 날 진짜 성령의 역사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고요, 성령이 알게 한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 뭐겠습니까? 이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알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진리의 영이래요. 여러분, 성령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성령을 가장 많이 오해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불 받는다고 막 이래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귀신 받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복음 전혀 모를 때 막 기도 막 그거 엄청 막 그거 하는 거 좋아했대요. 막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막 산기도를 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애들이 2-3명씩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애들이 막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러는데 막 약간 도는 애들도 있어요. 막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 그러더래요. 걔들은 걔들이고 그렇지 않은 애도 많잖아. 계속 데리고 가. 이게요, 진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복음 정확히 모르고 하면 악령 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그때 당시 이해가 안 됐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중에 복음 딱 알고 나니까 굉장히 위험한 짓을 내가 했구나.
성령인들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까? 인생이 뭐며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을 가질 수 있냐, 요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나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도전도 못 받고 깨달음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영적인 세계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들려지지도 않고. 그럼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참 신기하죠. 남들은 들었다는데 나는 왜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렸을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성령이 그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이렇게 이런 게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희한하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반응을 물어보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이런 사람 하나 있어요. 왜 똑같은 얘기인데 못 알아들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흔히 말하면 자기의 각인되어 있는 것 따라 듣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각인을 뛰어넘어서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아무나 들을 수 있다.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어. 누구나 들어.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자만 알게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왜 가장 중요한 복음들은 비유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는 알게 하고 누구에게는 숨기려고 한 것이다. 아무나 알 수 있게 하지 않는 것이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영적인 세계가 저런 세계구나 알고 있다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영적 세계 전혀 몰랐어요. 저는요, 사단이란 말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단은 뿔 달리고 꼬리에 무슨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붙고 이런 거.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시커멓고, 거기다가 이제 무슨 하도 만화 그때 많이 봐서 그런가, 무슨 바퀴 날개 같은 거 붙고 이러고서 나타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입에서 불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밤에 나타나고 주로. 그러다가 그런 건 줄 알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성인 되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마귀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천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또 가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옆에서 말하면 천사고, 그래서 마귀는 검은 옷을 좋아하는가 보다, 천사는 하얀 옷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다 이해했어요. 그게 이제 일반 우리가 이해된, 쉽게 말하면은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단어만 갖다가 상상해서 만드는 작가들의 어떤 상품, 어떤 작가들의 이렇게 어떤 작품의 결과물들이지, 성경이 말하는 마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전 그게 마귀인 줄 알았어요. 내 안에서 미운 마음 생기면 마귀가 나의 마음을 잡았나 보다, 좀 착한 일 할까? 그러면 천사가 지금 나를 참,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참 순진의 극치를 달린 거죠. 그리고 더 나쁘게 말하면 미련의 극치고 우매함의 극치예요.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모양이 일단 없어요. 특히 사단도 천사인데 모양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봅시다.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게요, 어떤 건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이네요. 고린도 1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내가 영적인 존재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뭐라고 써있죠? 시작.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광명한 천사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천사도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오면 여러분, 그냥 천사와 광명한 천사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천사가 하얀 옷 입고 오면요, 마귀는 더 하얀 옷 입고 온다는 얘기인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천사가 의로운 일하면 사단은 더 옳은 일을 가지고 온다는 건데 그 구분이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요, 사단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건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왜 잘 속습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을 못 해요. 솔직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오고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오는데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다가오는데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사단이 그를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만약에 여러분이 할까 말까 고민한다 그러면 가장 믿었던 저를 통해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단이라기보다는 저를 통해 한 거지, 사단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내가 또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건 그 상대방이 속은 것 뿐이지. 나는 그냥 내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속아버렸으니 그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뭐 천사도 아니고. 근데 또 내가 천사처럼 해도 안 돼요. 사단은 또 광명한 천사라 더 천사같이 하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시면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명한 천사나 의의 일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 여기는요, 믿음의 세계, 영적인 것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준으로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만드는 틀로 볼 때 아주 의롭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적는다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행위가 나빠. 그 사람 때문에 속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저러니까 난 안 속아. 근데 너무 수준 있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인격적인데 이 사람이 영적인 부분만 전혀 모르고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어떤 훌륭한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성인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해,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희생적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 아니, 전혀 몰라. 그런 삶은 너무 살아.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우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럴 겁니다 하고 따라간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막 수천 명의 사람의, 수만 명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시다.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요, 행위가 나쁜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보다 행위가 훌륭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너뜨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기준으로 보면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목사님 무슨 예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듭니까? 그런데 거기 복음까지 알면 얼마나 좋겠. 그거야 뭐 할 말 없겠죠. 그건. 근데 행위라는 것 자체가요, 그러나 꼭 그러면 훌륭하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도 아는데 행위도 너무 훌륭해. 근데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보면 복음, 영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섭섭하거나
부족할 때 내가 상처받아요. 모든 기준이 다 행위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보세요.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에 만족되지 않아서 하는 사람보다는 행위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말아라. 그래서 근데 안 속으려고 해도 또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속으려고 해요, 저 목사님.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때 기준이 뭐냐면 안 속으려고는 하는데 속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해야 안 속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기대했던 사람에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뭘까요?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진리의 영이 그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권능을 받아라.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성령 인도의 중요한 키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입니다. 복음과 전도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또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뭐가 소멸이고 뭐가 근심이겠습니까? 소멸이란 말은 성령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해. 당연히 해야 돼. 복음. 당연히 복음이 중요하고 당연히 전도와 선교가 중요해. 근데 내가 안 해. 그러면 성령은 역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건 성령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성령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이 뭐예요? 분명히 아닌데 하면 안 되는 데인데 그거를 그냥 자기 주장과 고집 내세워가지고 막 해대는 겁니다. 그냥 막. 그거는 성령이 근심해요. 저건 아닌데 한 것만큼 손해인데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맞지 않는 일을 막 하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 아무 상관없는 일에 막 매진하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와 관련된 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소멸하는 것이고 틀린 일을 열심히 하면 근심하는 것이고요. 기준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옳은 말인 것도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틀린 것 같은데도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옳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다 옳아.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 전도와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성령도 못 받는 거고요. 반대로 그가 설사 거짓말을 해도 이것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것이다. 그럼 그런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걸 하고 고민만 해도요, 굉장히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삶을 살까?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명절을 여러분이 맞이할 겁니다. 자,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참 행복을, 그 행복이 무슨 돈 버는 비밀을 알려주고 이런 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더 잘합니다. 책 사보고 뭐 어디 여기 방송 보고 하면.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문제가 인생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요거를 말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책을 읽게 할까? 말씀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뭐 내가 설명을 해줄까? 이걸 놓고 고민만 해도요, 이 사람 굉장히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고민만 해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도리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줄까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껍데기 보고, 그 사람이 물론 좋은 것도 있죠. 사람들이 볼 때 참 훌륭한 것도 있죠.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시달리고 있고 진짜 중요한 거 놓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귀한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이번에 가는 길이 나는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또 무슨 명절 일을 이렇게 많냐. 그거는 진짜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건 설거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을 넣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친척하게 같이 함께 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 이분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알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명절에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은 다 됐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나 일반인들은요 그거 모르니까 그걸 그냥 명절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가족들이 모인다는 건 좋은 기회예요. 엄밀하게 잘 생각하면요, 평소에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대적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러고 가면 돼요. 거기다 또 정부에서 휴가까지 내주는구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같이 나누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내가 뭔가를 막 여러분, 그거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무언의 선물. 상대방은 모르지. 그러나 이것이 선물인지를 이해되는 날, 아마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이야, 내가 드디어 인생에 답을 얻었다. 여러분, 거의 많은 사람은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확실한 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성공에도 답이 없고요, 출세에도 답이 없고, 공부에도 답이 없고, 가져도 답이 없고, 답이 없어요. 확실한 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을 말해주는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지 어쩐지 아직 그래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건 내 사정이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실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 그 맛을 볼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진리가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맛을 다 보시는 이번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을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큰 부담을 주려고, 큰 일을 주려고 어떤 막 그 불편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세가 사는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 모두가 축복받는 길에 그 비밀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보는 눈이, 시야가 좁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라는 말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굉장히 부담으로 알아듣거든요. 부담스럽다. 목사님 또 저런 얘기. 오늘 또 이번 주일도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네. 그러면 지금 이 본질을 못 본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보화 같은 겁니다. 제가 오늘 요즘 뭐 선물이 오가는 시간이니까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전도 선교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이 지금 너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계속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살리러 가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세에게요, 이 자기에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는데 모세는 사실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할까? 모세에게 오래전부터 각인된 불신앙이 있었어요. 뭐냐? 자, 한번 보세요. 모세는 원래 출생할 때부터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그 시대의 왕은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파들의 극적인 믿음과 바로 공주의 그 어떤 동정심과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누인 미리암의 아주 그 지혜로운, 그 믿음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모세는 완벽하게요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태어난 모세가 맞는데,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그거와 달리, 그거는 모세의 본질이고, 그거와 달리 그에게 불신앙이란 껍데기가 막 겹겹이 쌓여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로 얘기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서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게 맞습니까? 자, 이거는요, 성경에 표현하면 창세전에 예정됐던, 창세전에 계획됐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러분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세만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에요.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창조주가 계획했는데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대단한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냥 뭐 영혼 없는 말 하지 말고 좀 진짜 마음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서 우리가 되게 쑥스러워져요. 왜냐, 나는 이미 대단하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 이게 각인돼 있거든. 나는 절대로 대단하지 않아. 아주 그냥 뼛속까지는 각인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태어난 게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실패자이라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생각입니까? 그게요, 그게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그런 생각을 넣은 게? 본인은 본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교묘한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는 악마같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충분히 훌륭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모 잘못 만났고 뭐 잘못했다. 네 인생은 힘들다. 어쩔 수 없다. 그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고 내 사주다. 이렇게 늦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는 사단이 만든 단어에 내가 걸려든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요, 기가 막힌 말로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로 그렇게 우리를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아니 참 모세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준비된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람인데, 그가 왕궁에서 살면서요,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불신앙이 각인됐어요. 여러분, 세상 교육이 굉장히 그럴듯한데 세상 교육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만 전혀 모르게 만들어요. 모세는 거기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나 세상의 교육도 같이 들어요.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데 모세에게는 그 세상의 많은 학문과 사상이 모세에게는 아주 다른 불신앙을 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알게 했겠죠.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실패입니다. 그가 40대 정도의 왕자로서 나름대로 힘을 쓸 때 해봤는데 실패해요. 근데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큰 실패를 해요. 큰 실패를 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도망가지요. 그 실패가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 때문에 불신앙이 각인돼 버려서 안 돼. 나는 내 인생 안 돼. 내가 되겠어? 우리는요, 한번 무슨 일에 크게 한번 실패하고 나면요, 좌절하고 나면 어떤 게 각인되냐면 안 된다는 것이 각인돼요. 아유, 되겠어 내가? 내 인생 되겠어?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안 돼. 이게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안 되니까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이것만 해도 어디냐?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살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라. 그게 어디냐? 이런 단어는 한 군데도 없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세계를 바꿀 사람이야. 참,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나서요,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팔을 만큼 경제적으로든 인간관계에서 완전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부인 안 팔고 찾은 게 어디냐?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럽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대적의 문을 네가 차지할 것이고 네 자손으로 만민을 살릴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사라가 웃었잖아요. 왜 웃었죠? 웃긴다고. 말 같지 않다고. 우리들이 웃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속으로 웃잖아요. 우리도. 참, 목사님 참 위로를 잘해 주시네. 그 웃잖아요. 속으로. 그게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까, 너 왜 웃냐? 제가 예전에 또 무서워서 안 웃었어요 했더니 아니다, 나 안다, 너 웃은 거.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각인돼 있다니까. 실패 때문에 오는 각인이에요. 모세가 실패라는 것 때문에 각인돼 있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뭘 해겠어, 이 나이에. 미디안 광야의 경험이 좋게 말하면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지만 또 반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돼 라고 하는 걸 잡아야 할 시간인데 그것만 포기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버리면 큰일 나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도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까지만 가도 문제예요.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표가 돼야지 내 한계만 확인하고 끝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겸손이란 단어로 그거를 합리화하고 미화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많은 거로.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80에 진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보면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80에도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단어적으로만 그대로 적용하면 80 이하에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돼. 그렇잖아요. 80 이후 된 분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 노장로님, 지금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이렇게 탁 주일날 올 때 양복 입고 오시잖아요. 세계복음 하는 지금 요원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 진짜 언약을 새롭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언약이 중단되면 늙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도 노년이 있고 80에도 청년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에도 청년처럼 살다 간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는 것은 청년이 되어 간 거예요. 꿈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 나이에 20대도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러면 늙은 거예요. 그 죽은 거지 뭐. 무슨 거기에 낙이 있겠습니까? 아무 꿈이 없고 낙이 없는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첫 번째 보여준 게요. 뭐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예요. 이거는 모세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타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모세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썼을까요? 이유는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제일 많이 본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무는 제가 가봤어요.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거의 미디안 광야에는 굳이 있는 거는 떨기나무밖에 없어요. 가끔씩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나무가 떨기나무 했더니 조그만 나무가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막 가시. 그게 가시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촘촘한지 그 밑에가 그늘이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에서 이 여행객들이 잠시 쉬는 거예요. 그 그늘 밑에서. 거기 쉬고 거기서 대로 나무가 있으니까 그 밑에 좀 쉬었다가도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그 나무를 모세가 40년간 쳐다본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불이 안 타요. 불은 나는데 타질 않아. 그건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상상, 생각,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사건이에요. 뒤집는 거야.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틀렸구나. 내가 저건 저런 거야 라고 했던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구나.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저 돌로도 아브라함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 모세에게 상상도 못한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저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도망자여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빌립에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났느니라. 내가 너와 이렇게 같이 3년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날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놔도 비교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이 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럽니다. 너는 나를 만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이제 네가 이 거룩한 현장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그 울타리 안에 네가 들어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 그 경험, 주장, 어떤 너희의 능력 다 내려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게 맞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세요. 만물을 그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들어온 게 맞다면 이제 내 경험,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현장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이라는 얘기는 없어진다가 아니라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을 하고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가 믿으면, 그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한 얘기예요. 그 오빠 나사로가 여기 병들어 죽어가지고 돌무덤에 지금 장사 지낸 후 3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네가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 안 가고 죽은 다음에 갔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능력자이고 내가 전능자임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훌륭한 교훈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분이고요. 재창조 역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좀 더 있다 가자. 아니 급히 죽기 전에 가가지고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나더라. 내 친구가 잔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자는 거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주님은 그 문제를 바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신앙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살아있을 때 오셨어야지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위로나 해주시려고 왔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나사로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오늘 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 모세에게 그 믿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단 말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가로막는 최고의 무기는 나의 잘못된 주장과 경험들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되겠어? 주님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지팡이와 나병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준 사건이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까?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요. 첫째는 뭐냐? 애굽이라고 하는 이 재앙 만난 시대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이 재앙 만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430년의 노예를 해결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양의 피 바르는 날. 이게 얼마나 신비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 430년의 노예를 끝내는, 그 재앙을 끝내는 방법이 어떤 다른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양의 피 바르는 날. 이 말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양의 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재앙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이유는 재앙 만난 시대를 바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유일한 힘은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그리스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너의 운명사주팔자 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넌 못 벗어난다.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날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갈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 뜨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눈 뜨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 앞으로 랩런트들이 살아갈 길 중에 많은 일들은 참 고민해야 할 일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일단 학교 가야죠, 진학해야죠, 또 직장 가야죠, 결혼해야죠, 자녀 낳아야죠, 키워야죠. 이건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일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근데 하물며 그 기본적인 일도 하기도 바쁜데 생각지 않는 일도 막 일어나요.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동 문제, 국제 문제. 여러분 오일 문제도 걱정해야 돼요. 오늘 살면서. 기름값 오르고 내리는 것도. 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걱정해야 될 판이에요. 왜? 그것이 정작 내 삶에 바로 직격탄을 오니까. 아니, 미국에서 뭐 금리가 오르니 내리나도 걱정해야 될 판이에요. 우린 미국도 걱정하고 살아야 되고.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서로 무슨 저기 거미줄을 엉키듯이 서로 엉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뚫고 갈 것이냐. 모든 공부를 해서 학문으로 이치를 알아서 뚫고 합니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나중에 그 언약 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의 언약 따라가라. 근데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 개인적 경험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만큼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생각지 못한 경량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배 성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생이 중요한 좌우한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는 사막에 길이 나고 바다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이게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소중한 것도 없다라고 느낄 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해요. 성경은 이미 이 말세에 올 재앙들을 이미 얘기해 놨어요. 곳곳에서 재앙, 재난, 전쟁,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간 적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파라다이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없는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얘기 안 해요. 세상은 끊임없는 재앙으로 계속 반복되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에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아시대에 설명해 줬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의 몸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늘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속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참고 상황이지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 다 지나가는 거 이거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는 순간 나는 말려 들어가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이 각인시키고 그걸 누리는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예배 성공과 훈련 성공의 그 시간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 답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놓고 최고의 축복자로 살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